그동안 쭉 병원 생활을 하셨는데 그제 이제 어머님을 모시고 나라도 어머니 집을 갔습니다. 어떻게 알았는지 또 이장님이 방송을 해서 죽었다던 김하심 씨가 살아 돌아왔으니 와서 구경하시오 하고 회관에 약 20명 이상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리를 잘랐다더니 이게 진짜 다리냐 가짜 다리냐 만져보기도 하고 그동안 얼마나 고생했느냐고 많이 그럽니다. 그런데 이제 전에 다리를 잘라야만 산다고 그래서 다리를 자르려고 할 때 그때 고향 사람들이 저에게 말하더라고요. 혹시 다리를 자르가 되면 그 다리 버리지 말고 꼭 단지 안에 넣어놨다가 그걸 꼭 그 관 속에 넣어서 같이 장례를 치러야 나중에 걸어서 어디 천당인가 어딘가 간다고 절대 그 다리 버리지 말고 꼭 단지에 보관하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도 이번에 이렇게 또 완전하지는 않지만 걸어서 또 가서 건강한 모습을 또 보여주니까 사람들이 참 하나님의 은혜라고도 축복하시고 또 자녀들이 또 얼마나 고생했느냐고 하고 여러 가지 위로를 받고 왔습니다. 참 그 고향 사람들이 역시 이번에도 정을 또 나누는 것 보니까 참 좋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고쳐주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말했지만은 딱 26년 전 어머니 환갑 때도 이미 전대병원 응급실로 실려가서 척추에 구멍을 뚫고 그 골수를 보더니 어머니는 아주 악종 백혈병, 피가 만들어지지 않는 백혈병이어서 6개월을 살지 못합니다. 이건 수술로도 안 되고 이것은 고칠 수 없는 병이니 준비하라고 그러더라고요. 대신 이제 살 때까지는 거의 3일 간격으로 피를 넣어줘야 되는데 이미 그 피를 수혈해 놓은 냉동 피는 그 효력이 오래가지 못하니까 아는 사람들을 동원해서 현장에서 이제 수혈을 하라고 해서 저희 아는 사람들을 이제 일주일에 2사람씩 대기시켜 놨다가 그것도 A형 피만 또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기도하고 뜻한 바 있어서 어머님을 퇴원시키는데 병원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이 병은 피가 모자란 병이고 피를 넣어줘야 되는데 이대로 가면 틀림없이 일주일 내로 죽습니다. 그러지만 어머니를 강제 퇴원시켜서 이제 집으로 돌아왔지만은 그 이후로 병원 안 가도 어머니가 또 20몇 년을 건강하게 사셨는데 또 이번에 생명의 경각이 달렸지만은 또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이렇게 건강한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러한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다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장인님도 70세 안 됐을 때에 목사님으로 계실 때에 또 말기 위암 그래서 위를 100% 다 잘라냈습니다. 식도에서 소장까지 바로 연결하는 그런 수술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몇 세죠? 89세, 작년에 88 미수 지내고 지금도 뭐 4층 아파트는 뛰어서 가고 간혹 제가 쌀 한 가마 갖다 주면 그 쌀을 들고도 가실 정도니까 아주 건강하게 사십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건강의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은 다윗 가정의 비극입니다. 우리가 이합전 시간에 다윗이 정말로 간음죄, 살인죄를 저질렀잖아요.
그리고도 1년 동안 회개하지 않고 있다가 주의 종 선지자 나단이 가서 죄를 지적하고 책망하니까 그때서야 다윗이 이제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회개하자 나단이 분명히 말하기를 진정한 회개했으니 죄는 용서합니다. 그러나 당신 가정에 끊임없는 칼과 비극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는데 오늘 이어서 바로 이 다윗 가정에 비극이 일어납니다. 다윗은 참 너무 많은 아내들을 두었습니다. 벌써 보니까 위에 빨간 게 아내들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 외에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한 아내당 거의 아들은 1명 내지 2명. 물론 밧세바가 조금 많이 낳습니다만 이렇게 낳습니다. 첫째 아내에게는 장자 암논,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이 암논이 태어났습니다. 둘째 아내가 아비가일입니다. 아비가라고도 하고 아비가일. 나발의 아내였다가 나발이 죽고 나서 이제 다윗의 아내로 삼은 둘째 아내였는데 거기서 기르압이라는 아들을 낳았는데 이 아들은 일찍 죽고 말았습니다. 이제 오늘 또 본문에 나오는 또 내용이 셋째 부인에게서 난 압살롬과 그 딸 다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온 사람은 장남 암논하고 셋째 압살롬하고 이 다말, 이 셋 중심에서 오늘 본문의 얘기가 이어집니다. 이 첫째 아들 장남 암논이 하필이면 왕자고 다음 왕위를 이어갈 지에 있는 첫째 왕자인데 이 다말, 자기의 이복 여동생 이 다말을 너무 흠모해서 상사병이 들렸다. 그리고 그 다말을 오늘 바로 강간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강간을 하고 나서는 또 갑자기 마음이 변해서 이 다말이 보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냉정하게 쫓아버리고 다시는 만나주지 않았다. 그래서 이 다말의 친오빠 압살롬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비록 형님이지만 아버지는 같지만 어머니가 다른 이 암논 형님을 복수를 합니다. 이를 갈고 있다가 날 잡아서 이 압살롬이 암논을 죽입니다. 그러니까 이 얼마나 지금 강간죄가 벌써 가정 내에서 일어났죠. 첫째 살인이 일어났습니다. 그러고 나서 압살롬은 지금 애갓집으로 멀리 도망을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래서 지금 암논은 죽어버렸고 압살롬은 멀리 도망가 버렸고 이 딸, 성경으로 물론 더 딸이 있었겠지만 성경에 나오는 지금 딸은 다말인데 그렇게 강간을 당해서 처량하게 지내고 있는 이런 모습, 이것이 지금 비극의 시작입니다. 앞으로 더 많은 비극이 기다리고 있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립니다. 이 다윗, 이런 지금 강간 사건, 살인 사건이 일어났으면, 먼저 강간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암논이 다말을 강간했다. 이때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이 어떤 태도를 취했겠는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윗이 화만 냈다. 딱 그 얘기만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아무런 사후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에 압살롬이 분노한 겁니다. 지금 자기 여동생이 강간을 당해서 지금 중내산해하고 있는데 아버지는 방관하고 있죠. 그 당사자인 암논은 버젓이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행보하고 다니니까 얼마나 이 압살롬 눈에서 불이 튀었겠습니까? 그래서 암논을 죽이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이 다윗은 처음 이 암논이 다말을 강간의 소식을 들었을 때에 뭔가 조치를 취했어야 돼요. 암논을 불러다가 따끔하게, 정말 따끔하게 책망하고, 그리고
다말하고 압살롬한테 가서 너 가서 사과하고 용서를 빌고 그렇게 하도록 해야 되는데 아버지로서 아무런 자녀에 대한 그런 일에 그냥 화만 잠깐 내고 말았다. 성경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서 이제 그 이후로 더 큰 살인이 일어나고 더 큰 비극이 연이어서 이어진 것을 우리가 봅니다. 이러한 예가 또 있죠. 아버지로서 자녀들을 따끔하게 책망하지 못해서 자녀들이 죽는 일이 우리 사무엘상 2장에 보면 엘리 제사장이 있습니다. 그 두 아들이 홈니와 비니아스인데 아주 망나니들입니다. 아버지가 대제사장이면 그 아들들도 제사장이니까 경건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잘 드려야 되는데 백성들이 제물을 가지고 오면 자기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기도 전에 자기가 먼저 그 제물을 취해서 가져가 버리고 심지어 그 회막에서 수종드는 여자들을 강간하는 그런 일들을 행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아버지 엘리 제사장이 뭐라고 그랬느냐? 내 아들들아, 그러지 말아라. 너에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못하다. 사람에게 죄를 지으면 사람이 중재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 죄를 지으면 누가 중재하겠느냐? 그러지 말라. 물론 책망은 했습니다마는 그들이 하는 행동에 비하여 따끔한 그 책망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냥 말로만 적당하게 그러지 말라고만 했지 정말로 붙들고 너 죽고 나 죽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이건 폐가 망신할 일이니까 앞으로는 안 된다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두 아들도 죽고 며느리도 죽고 엘리 제사장 자신도 뒤로 넘어져 목뼈가 부러져서 죽었다. 성경에서 우리가 자녀들 교육하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성경은 늘 말합니다. 너희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자나깨나 가르쳐주고 말씀으로 책망하고 말씀으로 잘 양육해야 될 책임이 부모에게 있다고 성경은 늘 가르치지만 성경에 이렇게 엘리 제사장이라든가 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 왕 자녀들의 교육만큼은 실패했다고 나와 있는 거예요. 다윗은 정치적으로 정치를 잘했습니다. 나라를 견고히 세우는 일에는 잘했지만 가정 사회는 실패하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오늘 자녀들을 그냥 방관하다가 큰 화를 당하는 일을 우리가 봅니다. 여러분 자녀들 지금 믿음 생활 잘하고 있는가 늘 확인해야 돼요. 간혹 그런 말을 합니다. 이제 다 커버려서 우리가 뭔 말을 하겠느냐. 다 자기 인생 자기가 사는 것인데 우리 말 듣겠느냐. 그러다가 간혹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내 믿음 보시고 불쌍히 여겨서 내 자녀들을 그래도 복 주시지 않겠느냐. 서로 스스로에게는 이루하지만 우리가 더 강한 책임을 꼭 가져야 돼요. 엘리 제사장처럼 그 정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다윗처럼 화만 내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결국에는 살인죄가 나고 더 나중에는 이제 반역죄가 나고 이러한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는 것. 이것이 다 내가 좀 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좀 더 내 자녀들을 챙기지 못하고 확인하지 못한 그런 죄와 책임이 크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꼭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 왕은 자신은 신앙생활은 잘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만을 위했지 자식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그들에게 말씀으로 책망하고 훈육하지 못해서 오늘 이 큰일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큰아들이 자기 딸을
범했을 때에 정말로 이거 큰일인 줄 알고 그 암놈 장남을 불러다가 따끔하게 훈계하고 책망을 했었더라면 살인죄만은 막았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다윗이 왜 암논에게 대해서 야단치지 못했는가? 여러 가지 해석이 있겠지만은 다윗도 그와 같은 죄를 저질렀잖아요. 자기가 지은 죄가 있기 때문에 내가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서 간음하고 그걸 덮기 위해서 살인을 하고 이런 죄가 있기 때문에 자격지심으로 자기 아들이 똑같은 죄를 범했다. 여러분, 죄는 성경에서 어쩌면 유전될 수 있다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세상 사람도 그러잖아요. 아버지가 도박을 잘하면 아들이 도박하고, 아버지가 이런 바람을 잘 피고 그러면 아들에게도 그런 수가 있답니다. 그러니까 이걸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내 시대로 이것을 끝내야 된다는 확실한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요즘은 질병도 가족력이 유전된다. 부모가 어떤 혈압이라든가 당뇨, 위장의 병이 있으면 그 가족들도 조심해야 되고 그쪽 병을 특히 경계하라는 것이 요즘 현대의학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우리의 성격, 우리의 그 범죄에 대한 약점들, 그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꼭 가지 않도록 내 자신이 믿음으로 완전히 끊어버리고 내가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 자녀들에게서 그런 내 모습이 보이면, 오늘 본문과 같이 이렇게 되면 분명히 크게 책망하고 훈계해야 됩니다. 채찍을 아끼는 아버지는 자녀를 버린다. 잠언서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때로는 자녀를 엄하게 할 때는 매로 때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오냐오냐 해가지고 자식이 결국은 나쁜 길로 가도 나중에는 이제 커가지고 어쩔 수 없게 돼버린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아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의 자녀 문제는 우리에게 맡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오전에도 설교했지만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예정에 따라서 이루어진다. 그래서 지금도 아랍 국가에서는 인살라 한다고 그랬잖아요. 모든 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약속 시간에 늦게 가도 2시간 늦어가지고도 인살라 그러면 끝난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 늦잠 잔 것도 하나님의 무슨 뜻이 있어 그랬고, 어슬렁거리고 천천히 가서 차를 놓쳐버려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래서 모든 것이 그냥 인살라 그러면 통한다는 거예요. 절대로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걸 말합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프면은 분명히 병원에 가야 된다는 것이 우리가 또 인지산정이고, 하나님은 또 병원이나 약을 통해서도 분명히 역사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알아서 할 거이다. 죽을 병이라면 병원 가도 죽을 것이고, 살 병이라면 병원에 안 가도 산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에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기름을 바르고 장로를 청해서 기도하라. 먼저 기름을 바르라는 거예요. 약을 우리가 처방하고 병원을 가고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구하라. 이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자녀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기지만 내가 해야 될 일은 최선을 다해서 확인하고 책망할 건 책망해서 우리가 그의 영혼들이 잘 되고 믿음에 잘할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우리 식구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